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22절부터 3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내게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그렇죠?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27절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13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7개의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리고 14장에서부터 그 나라의 백성을 모으시는 선한 목자의 예수님의 모습이 14장부터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오병이를 통하여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그것도 풍부하게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우리 선한 목자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14절에서부터 이제 세 개의 사건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요. 이 세 개의 사건을 통해서 어떤 선한 목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지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정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필요한 줄 몰라요. 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심하고 염려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정말 앞일에 많은 두려움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움츠리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힘들 때마다, 내가 두려움에 빠질 때마다, 심지어 내가 의심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낙심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정말 선한 목자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건이 22절부터 27절에 있습니다. 22절에서 27절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선한 목자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찾아오시는 선한 목자예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는 선한 목자. 22절 23절을 보면은 22절에 예수님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제자들을 재촉했습니까? 우리 지금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오병의 역사를 일으킨 다음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 임금 삼으시려고 예수님을 자꾸 이렇게 추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들떴겠죠. 드디어 이 백성이 예수님을 알아보는구나. 예수님을 왕으로 드디어 옹립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모습 속에서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들뜨고 좋았겠습니까?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재촉하사, 재촉하사, 지금 날이 저물어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얼마든지 기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촉하사 반대쪽으로 34절에 보니까 게네사렛, 갈릴리 서쪽에 있는 게네사렛 지역으로 제자들을 재촉하사 보내신 것을 봐요.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23절에 무리들 또한 보내요. 어떤 무리예요? 오병이의 역사를 경험한 무리들이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던 무리들이에요. 그런 무리들을 갖다가 다 집으로 보내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지상의 왕국을 세우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온 거잖아요. 이스라엘을 로마에 독립하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세상을 갖다 정복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보내고 무리들도 보내요. 그리고 나서 뭐 하셨다고 그래요?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그래요. 여기에 이 기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도와 좀 달라요. 우리가 흔히 나의 필요, 나의 어떤 도움을 요구하는 기도, 우린 그런 거를 간구라고 그래요. 필요에 의한 그런 기도들은 간구라고 그래요. 그런 단어를 성경에 써요. 근데 여기서 쓰는 이 단어의 기도는 그 단어가 아니에요. 똑같은 기도인데 그 단어가 아니에요. 이 기도는 관계 기도예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합시다 라고 했을 때 그 기도들은 우리의 필요를 도와달라고 하는 목적 기도예요. 그죠? 대부분 목적 기도를 많이 하죠. 근데 주님이 여기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했던 이 기도는 관계 기도예요. 그 관계 기도 속에는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목적에 따라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올리겠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기도할 때 우리는 목적 기도에 정말 우리가 치중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관계 기도를 합니다. 관계 기도를 해요. 오늘 예수님은 전날에 소제를 드리는 그 기준으로 날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벌써 어떻게 돼요? 날이 벌써 깜깜이 어두워졌잖아요. 근데 전날에 어떤 일을 했어요? 자기에게 찾아오는 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고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역사를 장정만 5천 명이니까 2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풍족하게 공급하셨거든요. 근데 그 지역으로 예수님이 왜 가셨다고 그래요?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전도하러 갔다가 선교보고를 했거든요. 낱낱이 선교보고를 듣고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좀 식사 좀 하려고 쉬려고 한적한 곳으로 갔는데 사람들이 몰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식사도 못 하시는 가운데 정말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면 쉬실 만도 하잖아요. 근데 그 밤에 다시금 주님은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보다 우선되는 거 없어요. 근데 목적 기도에 익숙한 우리들은 목적 기도가 없으면 기도를 잘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관계 기도를 깊은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우선순위로 삼아요. 우선순위로 삼아요. 피곤하다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이유가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바빠요. 직장 생활하고 일 벌고 우리 일을 사업하면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되지는 않아요. 주님은
그렇게 피곤한 그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독대하고 기도를 올립니다. 기도를 올려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어떤 기도했다는 것은 다른 데서도 보면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 깊은 관계 기도를 올렸겠죠. 우리는 이런 주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목적 기도에 치중해서 내 필요를 아뢰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관계 속에서 하는 기도가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오고 가는 많은 슬픈 일들, 두려운 일들, 질병들, 평상시에 우리가 관계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런 일을 만났을 때 감당이 안 될 때가 많아요. 두렵거든요. 무섭거든요. 그래도 기도하면 은혜가 임하죠. 그러나 평소에 우리들이 주님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기도를 우리들이 나누고 있다면 내 삶의 우환이 닥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이 땅은 신라곤이라 했어요. 많은 풍파가 불어요. 어려움 없는 사람 없어요. 말을 안 할 뿐이지, 몰랐을 뿐이지. 한박해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정말 믿음으로 맞대응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이런 모습들을 배우셔야 돼요. 목사님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평소에 기도 생활에 우리가 힘쓰되 정말 관계 기도를 많이 하세요. 교제 기도를 많이 하세요. 시편에 있는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묵상하고 또 새벽 예배 말씀을 들으면서 또 기도하고, 여러분이 또한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가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이런 기도 시간들을 끊임없이 갖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우리 주님이 날이 벌써 저물었죠. 근데 24절에 보니까 배가 정말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고 그 배가 풍랑이 이름으로 인해서 주님의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깜깜한 밤에 어떻게 보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우리 보시고 우리 주님이 어떻게 돼요? 25절 밤 사경에, 소재를 중심으로 로마 그 시대에는, 특히 그 예수님 그 당시 시대에는 네 때로 나눠요. 그래서 밤 사경 그러면 새벽 3시부터 6시를 우리가 흔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밤 사경에 지금 뭐냐면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그러면 우리가 이게 얼마나 거리인지 잘 몰라요. 근데 이 수라는 단어가 많다라는 거예요. 리는 우리로 환산한다면 192m 정도의 거리를 표현할 때 리를 썼어요. 그러니까 200m로 생각한다면은 거의 뭐 이렇게 몇백 미터 떨어진 거죠. 몇백 미터 떨어진 그곳에서 지금 뭐냐면 풍랑을 만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풍랑이 일어난 사건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지역이 원래 풍랑이 아주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 곳이라고 그래요. 왜냐면은 이 갈릴리 바다가 지중해보다 200m 낮아요. 그래서 항상 따뜻해요. 물이 따뜻합니다. 근데 이 북서풍에서 지금 지중해를 넘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거기가 뭐냐면 완만한 그런 경사진 곳인데 북서풍은 이렇게 찬 공기가 내려와요. 그러면은 갑자기 북서풍이 내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따뜻한 공기가 만나가지고 풍랑이 자주 일어나는, 그것이 갈릴리 바다의 하나의 특성이에요. 비록 주님의 제자들이 어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풍랑을 그들이 경험했지만 자기네들도 감당하지 못한 이 풍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풍랑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한다. 이 단어가 고문을 당한다는 거예요. 고문. 얼마나 힘들면 고문을 당하겠어요. 예,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러한 깊은 기도 시간을 갖는 우리 주님이 그 시간을 마다하고 지금 어떻게 돼요? 괴로이 고문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지금 어떻게 돼요? 찾아오신 거예요. 그것도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와요. 그것도 밤 사경에. 오늘 여기서 우리들이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뭐냐? 선한 목자는 어떤 분이냐? 마치 아이가 으앙 하며 울면 부모가 그냥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자녀를 위해서 뛰어가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어려운 일을 갖다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심지어 기도하지 않아도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돼요? 지체하지 아니하고 찾아오시는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은 찾아오세요. 내가 부르짖지 않아도 찾아오세요. 왜요? 나의 주님이시니까. 나의 선한 목자이시니까. 오늘 주님이 밤 사경에 지체하지 않고 제자들의 위험한 상황에 찾아오신 그 주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세요. 그래서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할 때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지금 병에 걸리고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라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막 시간이 지나가 보세요. 그럼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낙심하게 되거든요. 좌절하게 되거든요. 포기하게 되거든요. 안 하게 되는 거거든요. 왜요? 목적 기도의 중심에 기도 생활을 했으니까 기도하는 데 있어서 힘을 쏟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근데 평소에 기도했던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딱 보면 어떻게 되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면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하는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제자들이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지체하지 않고 찾아오는 것처럼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기도 내용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이거 빨리 이 병에서 고치게 해주세요. 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세요. 빨리빨리 뭐 하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막 거래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내 삶을 내 청춘을 바쳐 이렇게 안 해요.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지체하지 않고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왜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아직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내 앞에 두셨는지를 묻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주체가 나에게서 하나님 뜻이 주체가 돼요. 기도가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이런 기도예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허락하고 우리에게 두려운 일을 허락하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선한 목자의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거를 한두 번 발견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는 어려운 일 앞에서 하나님과 어떤 기도 들어가요? 관계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내 문제는 뒷전이 돼요. 하나님과의 그러한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 더 많은 기도들을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들에게 어려운 일들을 허락한 주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두려워하는 이 모습, 제자들을 보면서 외면치 않고 찾아오신 모습에서 선한 목자의 모습을 보여요. 더 나아가 예수님이 오신 모습을 보자마자 26절 깜깜하니까 갑자기 사람의 모습을 하니까 유령인가 해서 아주 그냥 화들짝 놀라는 겁니다. 유령인가? 사실 환영으로 번역하는 게 더 좋아요.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27절 또 선한 목자의 모습이 또 나와요. 뭐예요? 즉시 이르시되, 할렐루야,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즉시, 즉시의 선한 목자세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실까?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를 외면한 거 아닌가? 기도하다가 어떤 주님에 대한 정말 불신앙의 모습이 들 때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즉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즉시, 왜? 어머니와 같거든요. 어머니와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찾아오시는 이런 주님에 대한 이 믿음을 분명히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신앙은 내 기도가 응답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이게 끝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요, 신앙이 자라가지 못해요. 젖만 먹는 신앙에 머물고 딱딱한 음식을 못 먹어요. 딱딱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뭐죠?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딱딱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내가 믿는 선한 목자의 주님에 대하여 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내가 기도함으로 응답받았어요. 하나님의 돌보신 응답받았어요. 아, 좋다, 할렐루야, 끝나면 안 돼요.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신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 더 알아야 돼요. 교회는 주를 아는 주님을 알려주고 또 알아가게 하는 것이 교회여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알아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건지셨다, 끝,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행하신 선한 목자가 어떤 분인지를 반드시 알고자 해야 돼요. 오늘 이 성경 속에서는 우리 주님이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셨어요. 우리는 이방인이라서 마태복음을 보면은 우리가 한글로 읽을 뿐이지 제대로 읽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우리 1장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쓴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배경으로 마태복음을 이해해야 한다 그랬어요. 예? 더구나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20, 30년 후에 쓰여진 거예요. 그때 기독교는 많은 핍박 가운데 있었어요. 산업을 빼앗기고 정말 유리하고 많은 순교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그런 시기예요. 그러면 그 20, 3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성경을 봤을 때 유대인들이나 특별히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을 봤을 때 우리는 그냥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위로받았다, 이렇게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요, 히브리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면요, 경기를 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왜요? 구약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쑥 지나가지만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은 여기 보면요, 충격적인 말이 있어요. 우리 방금 27절까지 읽은 내용에서 어떤 말씀인 것 같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잖아요. 뭐예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경기 나는 말이 뭘까요? 나니라는 말이에요. 나다. 우리는 뭐 나다가 뭐가 어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서 나다, I am, 이 단어가 처음 나온 데가 가시떨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요.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고. 그러면 내가 누가 보내가서 내가 당신네들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합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다라고 처음 하신 거예요. 그때 하신 이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죠? 이게 나다라는 하나님만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예요.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다라는 말을 많이 하셨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계시하신 거예요. 계시하신 거예요. 그런 말씀을 볼 때마다 유대인들은 경계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참나마도다 하는 거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음에 경고해지게 하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 단지 제자들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그런 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고 따르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했던 거예요. 단순히 오병이어나 일으켜가지고서 다른 또 무리들이 당신 임금 되셔가지고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먹고 배부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게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갖다 해결해주고 감사하네 주님께 기도했더니 응답되네, 그 정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이게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냐 이게요. 그걸 알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자신을 나니,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그다라는 말이에요. 구약에서 여호와에게 사용했던 그 호칭을 쓰므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지금 뭐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바다 위를 걸어오셨잖아요. 바다 위를 걸은 게 무슨 어떤 이적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히브리인들은요, 바다 위를 걷는 분은 여호와밖에 없어요. 여호와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바다에 대한 히브리인들의 생각은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모든 악의 근원이 바다에서부터 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쫙 우리에게 펼쳐져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뭐라면 내가 보니 옛 하늘과 옛 땅이 사라져 버렸대요.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이니까. 근데 거기에 더하여 뭐가 들어있냐?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도 없어졌다 그래요. 왜 바다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바다가 모든 두려움의 근원이거든요. 시면을 알 수 없는 불안, 모든 공포의 아주 그 원초적인 거거든요. 거기 원수 사탄 마귀가 자리를 잡고 있으니, 이게 그 당시 히브리인들의 생각 속에서 그 바다 신을 이길 수 있는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 히브리인들의 생각이에요. 더구나 어부들이 많았잖아요. 어부들,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바다 신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돼요? 그들은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이렇게 하는 게 그들의 그게 다예요. 근데 그 바다를 갖다가 잔잔케 하실 뿐만이 아니라, 왜냐면 그 앞에 사건이 있었잖아요. 가다라 귀신 들린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정말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배에서 뭐 어떻게 돼요? 풍랑이는 바다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정말 통과해가지고 그 가다라 거사라 거기 귀신들을 갖다 쫓아내준 사건 있잖아요. 군대 귀신 쫓아낸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미 그런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했다. 그렇지만 이 풍랑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식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놀란 그들을 향하여 뭐라 해요? 내가 그다. 이 메시지를 하면서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 얘기는 유대인들 속에서는 예수님이 구약의 여호와, 정말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여호와의 모습을 보는 거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지평을 넓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도록 해야 돼요.
믿습니다 해서 그게 아니라 주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온전해지는 그런 믿음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져야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선한 목자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삶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주님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평소에 주님과의 친밀한 말씀 묵상 속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갖지 않은 게 문제인 거예요. 풍랑이 일 때마다 다시 한번 나의 믿음에 정말 진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저와 여러분들 가셔야 돼요. 괴롭고 외롭고 힘들고 마음을 어디 둘지 모르는 그때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선한 목자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세요. 자, 두 번째 사건이 있어요. 두 번째 사건은 28절 33절인데요. 어떤 선한 목자냐? 의심하는 자에게 믿음을 북돋아 주시는 선한 목자예요. 네. 믿음 없다고 막 책망하고 믿음 없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 없음을 안타까워하고 온전한 믿음을 갖도록 북돋아 주시는 선한 목자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28절에 보면 참 베드로가 빠르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다만 이래서 베드로가 좋아요. 예? 베드로가 이렇게 나와줘야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잘하면 잘한 대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걸 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정도로 딱 하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예수님도 거기에 맞장구를 칩니다. 29절에 뭐라 그래요? 오라! 근데 더 또 대단한 게 뭐예요?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요. 그냥 배에서 뛰어내려서 어떻게 돼요? 물 위로 걸어가지고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참 스승의 그 제자죠. 얼마나 죽이 잘 맞는지 몰라요. 너무 참 부러운 이런 장면이죠. 자, 근데 이 메시지 속에서 베드로가 지금 뭘 연상하는 거예요? 앞에서 이미 마태복음 8장 26절에 가다라 지방으로 가자 했을 때 그 풍랑을 잠잠케 했던 사건을 이미 기억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 게 있다고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처음 만나가지고 주님을 따라갔던 그 사건이 있어요. 밤이 맞도록 수골에서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다시 그물을 갖다 이렇게 정돈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곧바로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배 위에 올라가서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베드로가 들었거든요. 그물을 정리하지만 바로 거기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교훈을 들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이미 자기 동생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소개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시큰둥했어요. 근데 그 시큰둥한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지금 찾아오셔서 자기 옆에서 지금 배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가 밤이 맞도록 내가 수고라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래서 2배가 가득 차는 고기를 잡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생각들을 지금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또한 베드로는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말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나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이런 단어를 했을 때는 남다른 단어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우리는 만일 그러면 가정법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맞다면 이라는 표현이에요.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주님이시라면 이 얘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지금 우리는 그냥 한글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지금 이해가 됐어요. 근데
이 단어 자체가 뭐냐면 앞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 그랬어요? I am 그랬잖아요. 그잖아요? 그 여호와가 쓰는 단어 썼잖아요.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I am 썼습니다만 헬라 말은 에고 에미라는 단어 썼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 말을 바꿔서 얘기한 거예요. 뭐냐면 당신이 I am 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예요. 네? 당신이 지금 당신이라고 당신이 그분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예요. 그렇다면 나에게 명해서 나라고 무리로 걷게 하소서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굉장한 고백이에요. 굉장한 고백이에요. 우리는 믿음 그러면 우리뿐만 아니라 구약에 있는 유대인들은 믿음 그러면 성부 하나님만 믿음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이 사건은 성자 하나님도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사도 요한은 성령 하나님도 믿음의 대상이라고 얘기해줘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신앙 고백해요. 사도신경. 나는 믿사오며 성부 하나님을, 믿사오며 성자 하나님을, 믿사오며 성령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잖아요. 이런 고백을 하기까지는 이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에 믿음의 대상이 성부 하나님만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지금 뭐예요? 그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베드로는 뭐예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라! 베드로가 걸은 거예요. 이게 뭐가 증명된 거예요? 베드로가 능력 있게 무리를 걸은 애가 아니에요. 거기에 초점 두면 안 돼요. 베드로 무리로 걸었대.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된 거예요. 초점이 주님께로 가야 돼. 그래야 믿음을 우리가 가져요. 신앙생활 자칫 잘못하면 응답받은 거 하면서 자기만 하나님 사랑받는다고 막 자랑하다가 그냥 멀리 가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수록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이 드러나야 돼요. 오늘 이런 모습에서 지금 뭐냐면 자신을 지금 뭐예요?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운 거예요. 밤인데 무슨 보이는 게 있겠어요? 바람 소리 들었겠죠? 그러니까 바람을 보고 주님을 봐야 되는데 시선이 바람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무서워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소리를 지르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근데 31절 선한 목자의 모습이 또 나와요. 뭐요? 즉시 손을 내밀어. 할렐루야죠.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며 이르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이거는 책망이 아니에요. 너가 믿음이 정말 실제적으로 얘기하면 믿음이 있었다면 너가 의심하지 않을 텐데. 예, 그런 표현이에요. 우리는 믿음 그러면요 많고 적다 크다 작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근데 히브리인들의 믿음은요 있다 없다예요. 그런 히브리인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작다라고 표현한 건요 완고어법이에요. 너가 좀 더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면 참 좋았을 텐데 네가 나를 향한 그 믿음이 더욱더 온전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더욱더 네가 온전히 알기를 원한다는 그 표현이 주님의 이 말이에요. 네? 믿음이 작다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책망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바다의 신이 어떻게 돼요? 정복당한 거죠. 그러자 33절 뭐라고 해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비로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단순한 문제가 해결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준 거예요. 이제 이것이 나중에 발달돼서 나중에는 뭐래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의 기도응답과 많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주를 아는 기회가 돼야 돼요. 그것을 지금 주님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정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믿음이 작다 그러면 크다 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나는 작은 믿음이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천국은 가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은 있다 없다밖에 없어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도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냐 없냐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근데 또 하나 믿음에 대한 얘기를 아셔야 돼요. 믿음은 뭐냐면 그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도 주님이 죽을 때 나도 죽고 주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의 믿음은 하나예요. 하나예요. 근데 그 하나가 어떤 하나냐면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는 하나예요. 예수님의 권능을 나도 맛볼 수 있는 하나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부유함에 동참한 자가 됐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끝까지 걸어 다닐 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온전히 주님과 하나가 됐었다면 끝까지 바다를 걸으면서 이 바다의 신을 갖다 정복할 수 있는, 사단의 머리를 짓밟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의심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안 됐기 때문에 의심하고 불신하고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바람을 볼 때 믿음을 저버릴 때가 많아요. 열심히 섬겼는데 병에 걸려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다 드렸는데 내 삶이 막혀보세요. 우리는 그 바람 앞에 의심하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렇지만 오히려 이때마다 내가 그동안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았구나,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지 않았구나, 내가 아직 주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구나라는 회개의 기회로 삼으시고, 오히려 더욱더 이걸 계기를 통해서 내가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는다면 그게 축복이죠. 그러면 풍랑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죠. 세 번째, 34절에서 36절입니다. 게네사렛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면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풍랑이 일어도 하나님의 장소에 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인생 아무리 풍랑 가운데 있어도 목적지까지 갑니다. 우리의 인생이 목적지까지 가요. 그래서 게네사렛에 도착하니까요, 35절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막 통지를 해요. 두루 통치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병든 자들이 막 그냥 주님 앞에 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무 많이 오는데 36절,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를 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도예요. 간구를 해요. 그러니까 손을 대는 자마다 다 나음을 입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옷자락 그러면 그냥 그걸로 끝나지만, 앞에서 우리 마태복음 9장에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다가 주님의 옷자락을 잡고서 깨끗하게 치유함 받은 사건이 있었죠. 그때 그 옷자락이 뭐라 그랬어요? 술, 히브리 말로 찌찌시라고 그러는데요, 술을 달아요. 옷마다. 남자들은 왜 다느냐? 613개 율법을 나는 철저히 지키겠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은 술을 달아요. 그 술도 그냥 다는 게 아니라 그 꼬는 것도 613개의 숫자에 만큼 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겠다라고 헌신한 거예요. 그런데 플러스 온전히 순종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술을 통해 임한다라는 의식들을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술을 잡는 거예요. 근데 9장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으니까 14장에서 어떻게 돼요? 그 지역이 갈릴리 서쪽에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옆 동네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어떻게 돼요? 퍼졌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말할 필요도 없이 주님의 그 여인처럼 잡을 수 있도록만 해달라고 요청하니까 난 거예요. 그 술에 능력이 있어 난 거예요? 아니죠.
믿음으로 손을 뻗었기 때문에 난 거죠. 모세의 그러한 노뱀을 믿음으로 바라봤을 때 병이 난 것처럼 믿음으로 그 손을 잡았기 때문에 난 거죠. 그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들이 어떤 선한 목자냐? 네.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믿음으로 나온 자들마다 다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는 선한 목자가 오늘 이 본문 안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 삶에 두려운 일을 만나고 내 삶의 병 때문에 너무나 힘든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히려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내 믿음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지 점검하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선한 목자인 것을 다시 한번 믿고 회개할 것들은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 기회의 시간을 가져야만 한다는 거죠. 절대 포기하지 말고 절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옷자락을 오늘도 붙잡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그럴 때 나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또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선한 목자의 손길이 내 삶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풍랑 속에서도 찾아오시고 의심하는 베드로를 건져주시고 오늘도 옷자락을 만지고자 하는 자들에게 참으로 치유하시는 선한 목자의 손길로 인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여, 내가 믿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나의 삶의 문제들을 믿음으로 아뢰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